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생업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세례 요한에 관한 마지막 말씀,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본문입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그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이 자기의 동생 빌립의 아내와 결혼하는 것을 보고 그 결혼은 옳은 결혼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결혼이 아니다, 율법을 위배한 것이다 라고 비평하고 비판하다가 오늘 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옥에 갇혔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헤롯의 생일에 헤로디아의 딸이었던 살로메가 춤을 추었고, 그 춤을 보았던 헤롯이 살로메에게 뭐라 그러냐면, 네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나에게 말하라, 내가 무엇이든지 들어줄 것이다 라고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소원권을 줬더니, 여러분, 그 당시에 헤로디아가 자기 딸이 가지고 온 이 소원권을 가지고 어떤 소원을 빌었냐면, 세례 요한의 목을 주옵소서.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이 목 베임받아 죽임을 당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무엇일까? 이 본문의 내용은 다 아시죠? 할렐루야. 예, 굳이 길게 1부 때는 제가 길게 설명했는데 이 본문의 내용은 다 아시니까 굳이 길게 설명은 하지 않고, 이 본문을 통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무엇인지,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살피면서 이 본문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4가지 종류, 유형을 발견하였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은 헤로디아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살로메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헤롯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 헤로디아와 같은 삶은 어떤 삶입니까? 이 헤로디아는요, 자신의 이익과 꿈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의 이익과 꿈을 위해서는 빌립도 상관없고 헤롯도 상관없고 율법도 상관없고 오직 내가 꿈꾸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향하여 다름박질해 나가는 사람. 그런데 문제는 그 길이 하나님의 말씀과 틀려 나랑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나와 부딪히는 사람이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와 조금 다른 사람이 있구나, 나와 조금 틀린 사람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야지 되는데, 여러분, 이 헤로디아와 같은 사람들은 자기와 함께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원수로, 적으로 여기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보면 19절에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다. 그래서 이 헤로디아와 같은 유형의 사람들은 자기 뜻과 맞지 않으면, 자기 편이 아니면 모두가 다 적으로 간주하고 원수로 여기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죽이고자, 밟고자, 누르고자 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헤로디아와는요, 모든 삶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자기가 있는 거예요. 타인에 대한 배려, 타인에 대한 이 생각은 전혀 없는. 여러분, 이 헤로디아가 참 악하고 나쁜 여자였다라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의 꿈을 위하여 빌립을 버리고 헤롯을 선택했다, 이 정도 예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이 살로메가 가지고 온 소원 중에 하나가, 소원을 가지고 무엇을 이야기하라 그랬냐면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라고 그의 어머니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당시의 살로메의 나이가 신학자들, 역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10세 전후였다. 10세 전후의 아이의 소원을 가지고 내 꿈을 이루기 위하여 내 딸을 살인자로 만드는, 여러분, 이게 무슨 어머니고, 이게 무슨,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배려, 타인에 대한 생각이 없이 오직 내 꿈,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하고자 살아가는 사람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이 헤로디아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은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와 같은 사람이죠. 여러분, 살로메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살로메는 10살 전후의 어린 여자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시키니까, 물론 10살이라는 나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나이는 전혀 아니지만 어머니가 시키니까 그냥 세례 요한의 목을 주세요, 세례 요한의 목을 베서 쟁반해 주세요, 이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살로메와 같은 사람은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영적인 미수가,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거나 신앙생활을 하다가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떤 목회자, 어떤 선교사, 그리고 만약에 교회 안에서 무슨 안수집사, 권사, 선거가 있을 때 뭐 그 사람의 신앙을 내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단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때 어떤 사람을 안수집사, 어떤 사람을 권사, 어떤 사람을 장로, 어떤 사람을 목사, 어떤 사람을 선교사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의 옳고 그름을 뭘로 판단해요?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저한테 어떤 목회자, 어떤 선교사를 소개시켜 주면서, 어떤 성도님들을 소개시켜 주면서, 목사님, 그 목사님은 좋은 목사님이세요, 그 선교사님은 좋은 선교사님이세요, 그 권사님 좋은 권사님이고 그 전도사님 좋은 전도사님입니다 라고 소개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좋은이라는 판단의 기준이 어디 있을까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 사람이 말씀을 하는 사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옳게 이루어가는 사람, 이런 기준이 아니라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 목사님, 그 선교사님, 그 전도사님, 그 집사님, 그 권사님 좋은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좋다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 나랑 친한 사람, 나를 인정해 준 사람, 나를 사랑해 준 사람, 이게 기준이에요. 여러분, 나랑 가깝다고 나와 함께 사역을 했다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사랑해줬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옳은 신앙이고 바른 신앙이고 좋은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살로메와 같은 사람은 영적인 미성숙을 가지고 있는 분별력 없는, 그래서 옳고 그름과 진리보다 무엇을 우선하는 사람? 관계를 우선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정도 나이가 됐으면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이야기할 때 엄마, 그건 아니지 않아?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잖아 라고 말해야지 되는데, 옳고 그름과 진리보다 여러분 관계를 우선하는 영적인 미성숙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살로메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이 헤로디아와 같은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살로메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세 번째는 헤롯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헤롯에 대해서는 나쁘게 많이 듣고 왔기는 하지만 이 헤롯은 그래도 그렇게 나쁜, 그렇게 무딘 사람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본문 20절,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회생활을 많이 하고 지도자로서의 삶을 많이 살아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세례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 정도는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가 의롭고 거룩한 사람인 것을 알잖아요. 그리고 그를 두려워하잖아요. 두려워하며 또 보호하잖아요. 자기에 대하여 쓴소리를 하는 사람인데, 자기를 향하여 비난하는 사람인데, 아무리 자기가 틀렸어도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그는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알고 두려워하고 보호하고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 헤롯에 대하여 당신 신앙 틀렸어, 당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그렇게 믿어서는 안 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라고 자기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할 때 듣기는 싫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크게 번민을 하였다. 왜 목사님 저런 얘기를 하시지? 왜 자꾸 저런 소리를 하시지? 왜 내 생각이랑 틀리지? 왜 나랑 마음이 다르지? 근데 크게 번민을 했지만 20절 하반절은 뭐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크게 번민은 했지만 어떻게 들었다고요? 달갑게 들음이러라. 그러니까 헤롯의 영적인 지경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최소한 분별은 할 수 있는, 쓴 소리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런데 문제는 헤롯이 어떤 최후를 맞이해요? 모압과 부딪힐 때 자기가 수많은 회중들 앞에서 살로메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든지 간에 내가 그 소원을 다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살로메가 세례 요한의 목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이거 실수다, 이거 내가 잘못한 거다, 이거 틀린 거야 라는 것을 알기는 알았는데, 뭐 때문에? 여러분, 자기의 위신 때문에, 자기의 체면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사람들의 인기가 떨어질까 봐
여러분, 틀린 것을 알면서 자기에게 위해가 오니까, 인기가 떨어지니까, 자기의 상황과 환경에 부딪히니까, 이게 내가 하는 일이 틀린 건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야, 잘나다 갖다 줘라, 이런 사람, 알지만 행하지 못하는 사람, 이게 헤롯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네 번째 유형의 사람은 뭐 뻔하게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라는 건 아시겠지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이었고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아론의 후손, 그러니까 영적인 금수저였어요. 가만히만 있으면 따뜻한 성전 안에서 안전하고 안락하게 비단옷을 입고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로 부르셨어요? 광야로 부르셨고 빈들로 부르셨을 때 이 평안하고 안락한 자리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빈들과 광야로 나아가서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하며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던 사람.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왜 죽임을 당합니까? 오늘 본문에 왜 옥에 갇힙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이 헤로디아와 결혼하는 것, 그거 지적만 안 했어도, 그거 틀린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 모른 척만 했어도, 눈만 감았어도 감옥엔 안 갇혀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 정도 됐으면 내가 왕에게 잘못된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나한테 위해가 오고 위기가 올 거라는 정도의 인지력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건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이다라는 정도의 생각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 요한은 내가 저 말을 해서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올지도 몰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지 되는 선지자야 라는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에서는 할 수 없는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그거는 틀린 삶입니다, 그거는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이제는 돌이키셔야 됩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 자기의 상황과 환경과 처지, 형편과 이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를 우선하며 살았던 사람,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거죠. 바라는 것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네 종류의 사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헤로디아와 같이 자기중심적인, 남들을 배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살로메와 같이 영적인 미성숙함을 가지고 진리보다 관계를 우선하며 살아가는 사람, 헤롯처럼 알기는 알지만 여러분, 자기의 뭔가 위해가 올까봐 진리를 포기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우선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례 요한처럼, 할렐루야, 세례 요한처럼. 여러분,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저도요, 성도들에게 쉬는 소리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집사님, 그거 아니에요. 권사님, 그거 아닙니다. 권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틀린 선택입니다. 옳은 선택 아닙니다. 바른 길 아닙니다. 그 말을 할 때 죽겠어요, 제가. 여러분, 제가 그 말을 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그러진다는 거 알아요. 저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 알아요.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날지도 모른다라는 거 알아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사람의 눈치를 보고 그 얘기를 하지 않으면 성경에서 그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그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그 사람에게 갚지만, 내가 그 얘기를 안 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누구에게 물으세요? 나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살아갈 때 헤로디아와 같이, 살로메 같이 헤롯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시고,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따라가다 옥에 갇혔고 끝내 목숨을 잃었어요. 근데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가다 보면은 여러분, 목숨을 잃을 이유는 거의 없고요, 옥에는 가끔 갇혀요. 옥에 뭡니까?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그 선입견과 비난의 옥, 감옥, 물질의 옥,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건강의 옥. 근데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지 되는 것은 무엇일까?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 내가 선지자 신앙이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관계 때문에, 내 이익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지 못한다면 나는 헤롯과 같은 신앙과 믿음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네 종류의 신앙의 유형이 있는데, 사실은요, 사람들의 유형을 이렇게 퍼센티지로 보면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 헤로디아와 같은 사람은 교회 안에 별로 없어요. 헤로디아와 같은 사람들은 세상에 많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정도는 아니야.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성도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유형이 어떤 유형인지 아세요? 살로메와 같은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신앙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한 70-80%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나마 옳고 그름을, 오랜 신앙생활과 말씀의 깨달음, 기도 가운데 성령의 조명을 받은 사람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정도의 수준은 됐는데, 헤롯처럼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는 흔들리는 헤롯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 20-30%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살로메와 같은, 헤롯과 같은 믿음을 넘어서셔서 세례 요한과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일까? 우리의 삶과 죽음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지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14절을 보세요.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사건은 이미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 한참 후의 일이에요. 내가 세례 요한의 목배에서 이미 죽였어. 그랬는데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니까 아이쿠, 내가 세례 요한을 잘못 죽였나?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의 선한 영향력이 아직까지도 헤롯에게 영향력을 주는, 예전에 우리 많이 읽었던 삼국지라는 그 글 많이 아시죠? 그 삼국지에 어떤 그 일화가 하나 있냐면, 죽은 공명이 산 중달을 쫓았다. 죽은 공명이 산 중달을 쫓았다. 이런 말 아시죠? 여러분, 죽은 공명이 누구냐면 이 공명은 제갈공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비가 세웠던 총나라의 책사였던 제갈공명. 근데 이 그 유비의 반대편에는 위나라가 있었고요. 이 위나라의 왕은 조조였어요. 조조의 책사가 사마의의 또 다른 이름이 중달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제갈공명이 산 사마의를 내쫓았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면, 원래는 조조의 나라 위나라가 강성해졌죠. 근데 이 강성해지다가 유비가 누구를 책사로 모셔오냐면 제갈공명을 모셔온 거예요. 근데 이 제갈공명의 지혜가 얼마나 탁월하든지 이 총나라가 전쟁에서 번번이 이기는 거예요. 이 중달이 사마의가 제갈공명만 있으면 전쟁에서 이길 방법이 없는 거, 얼마나 꾀가 많은지, 얼마나 계략이 많은지. 그래서 너무 이제 씨름하고 걱정하고, 왜 제갈공명만 만나면 우리가 전쟁에서 질까? 이 사마의 중달이 고민하고 있다가 하루는 밤하늘에 별을 보는데 별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보면서 총나라의 제갈공명이 죽었다, 이거를 이제 어렴풋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총나라를 지켜주던 제갈공명 책사가 죽었으면 때는 이때다, 우리가 들어가서 전쟁에서 승리하자, 이때다. 그리고 전군을 불러서 그 총나라로 막 전쟁을 쳐들어가는 거죠. 전쟁에서 승기를 막 잡아나가려고 하는 그 순간, 저 언덕에서 여러분, 제갈공명이 수레에 앉아 깃발을 꽂고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 사마의가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어이구, 제갈공명이 죽은 게 아니구나, 야 도망가자, 후퇴 이러고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도망가고 나서 알고 보니까 제갈공명이 죽기는 죽었는데, 자기가 죽으면 사마의가 쳐들어올 것을 미리 알았던 제갈공명이 죽을 때 마지막 유언을, 계략을 하나 냈죠. 야, 나무를 하나 깎어, 나랑 동일한 모습의 나무를 하나 깎고 그 나무에다 내 옷을 입히고 내 깃발을 세우고, 만약에 사마의가 내가 죽은 그 다음에 쳐들어오거든, 그거를 수레에 달고 막 달려. 그러면 걔가 나를 보고 분명히 도망갈 거야, 위기를 넘을 수 있을 거야. 그래가지고 이 제갈공명의 꾀 때문에
죽은 공명이 산 중달을 쫓았다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내용이 무엇이냐? 세례 요한이 사는 동안에 헤롯에게 수많은 선한 영향을 끼쳤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만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이후에도 세례 요한은 헤롯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에 선한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받았지만 저도 그런 선한 영향력을 받았어요. 제 영어 이름이 존이에요. 제 영어 이름이 왜 존일까요? 왜 요한일까요? 세례 요한처럼 살아야겠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미 2000년 전에 죽었는데 그 사람의 죽음까지도 그냥 쓸모없는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이 아직까지도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는요, 죽음과 가장 가까이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지병이 있어서 죽음과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늘 죽어가는 사람들 장례를 집례하다 보니까 죽음과 가장 가까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목회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돌아가시는 사람들의 죽음을 보면 어떨 때는 막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과 기도가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얼굴이 찌푸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누구라고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사는 동안에는 진짜 예수도 안 믿고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어. 교회도 잘 안 왔어. 근데 이제 죽음이 임박한 그 순간에 멀리 계시고 교회는 나오지 않았는데 그 있는 병원에서 우리가 보내드리는 주보 한 장 한 장을 일주일 내내 우리가 보내주는 주보를 읽으면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가시는 그 순간에 주님 영접하고 천국 들어가신 분이 계세요. 근데 반대로 어떤 분은 평상시에 그렇게 잘 믿었어요. 아주 잘 다녔어요. 근데 죽으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죽기 싫어. 그리고 죽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날 찾아왔어. 이런 얘기는 여러분 절대 하지 마세요. 참 여러분, 그 죽음을 평상시에는 잘 믿던 그 사람이 죽음의 그 순간에 막 무섭고 두렵고 떨려하면서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날 찾아왔어 이러는 그 순간에 내가 평생 기도했던 내 자녀와 자손들의 신앙과 믿음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야, 예수 잘 믿어봤자 별거 없구나. 여러분, 저는 죽음을 시뮬레이션을 해요. 내가 만약에 죽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맨 마지막에 죽을 때 어떤 말을 할까? 내가 죽고 났을 때 남아있는 내 교인들, 내 자녀들, 내 가족들이 나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거나 절망하거나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죽음 때문에 나도 아빠처럼 살아야지. 나 아빠 때문에 교회 못 떠나. 나 아빠 때문에 믿음 안 버려. 이런 사람이 돼야지. 야, 믿어봤자 별거 없던데? 야, 그렇게 잘 믿고 목사고 장로였는데 죽을 때는 어쩜 저렇게 죽어? 이런 죽음을 시뮬레이션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요, 살아있는 동안에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지만 죽고 나서도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었던, 기대가 되었던, 슬픔이 아니라 아버지를 기억하며 우리 아빠 떠오르면 참 행복했어. 그렇지. 원이 없어. 이렇게 갈 수 있는. 여러분, 얼마 전 한 20년 전부터 세상에 많이 나온 게 웰빙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죠. 웰빙. 웰빙이 뭐냐? 잘 사는 거잖아요. 잘 사는 거. 웰빙 다음에 나온 게 뭔지 아세요? 웰다잉이 나왔어요.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게 중요하다. 저는 잘 죽는 거를 먼저 연습해요. 죽고 나서도 내 자녀와 남아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기대를 가지고 목사님 천국 갈 때 웃으면서 가시는 거 보니까 나는 천국 갈 때 그럴 거야. 하늘문이 열려요. 천사들이 내려와요. 전 그러고 죽을 거예요. 그러면 야, 목사님 마지막 가는 순간에도 저렇게 가시는 거 보면 천국이 진짜 있나 봐. 이렇게 떠올리게. 웰빙, 웰다잉 다음에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웰에이징이에요. 웰에이징. 그러니까 웰빙은 잘 사는 거, 웰다잉은 잘 죽는 거, 웰에이징은 잘 늙는 거예요. 잘 늙는 거. 그러니까 성숙하게 아름답게 평안하게 늙는 거. 웰에이징 해야 돼요. 나이가 들수록 고집스러워지고 이러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얼굴에 사랑이, 평안이, 기쁨이. 그래서
사람을 딱 볼 때 옛날에 우리 권사님들처럼, 권사님들은 기도의 어머니, 사랑의 어머니잖아요. 여러분, 권사님은요, 옛날에 권사님들은 목회자들이 유일하게 손잡고 무릎 잡고 울 수 있는 존재가 권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남들에게 힘든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해. 근데 그 교회에 사랑의 어머니가 계셨거든요. 그 권사님 손잡고 거기서 울어. 아우, 나도 그런 적 있어. 아이고 참. 울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울어도 뭐 흠이 안 되고, 울어도 뭐, 그게 권사님들의 모습. Well-being, well-dying, well-aging.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well-being, well-dying, well-aging을 넘어서 한 가지가 더 있어야겠다. 이거 제가 만들어낸 용어예요. 뭐냐? well-reminder가 돼야겠다. well-reminder가 뭐예요? 그 사람을 떠올리면 좋은 것을 상기시켜주는 사람, 좋은 것만 떠오르는 사람. 그 사람을 생각하면 아우 막 고개 흔들고 이게 그러는 사람이 아니라 well reminder. 집사님 생각하면 늘 기분이 좋아. 그 사람을 떠올리면 늘 좋아, 늘 행복해. 그냥 기분이 나쁘다가도 그 집사님만 옆에 오면 그냥 평안해. well reminder.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남기고 좋은 것을 떠올리는 사람, 이 well reminder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바라는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세례 요한은 여러분 well reminder의 삶을 살았음을 기억하시고, 살아있는 삶을 통하여서도 사람들에게, 남은 사람들에게 좋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죽어서까지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냐면,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그러고 나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에라는 것은 그 앞에 있었던 사건 때문이겠죠? 근데 오늘 누가복음 6장 7절 이하에서부터 13절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러다가 권능을 주시고 파송하셔서 이 제자들이 나아가서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건이 있어요.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복음도 전하는. 여러분, 일은 누가 했어요? 제자들이 했거든요. 근데 이 제자들의 수많은 사역과 헌신과 충성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요? 오늘 14절, 이에 누구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도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본문의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30절부터 뭐냐? 예수님이 파송했던 제자들이 돌아와 예수님에게 보고하는 장면이 30절부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세례 요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시면서, 참다운 제자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어야지 된다. 자기의 유익보다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옥에 갇히더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렇게 탁월하게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고 수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지만 자기는 오직 예수의 일을,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사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세례 요한이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마지막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아무리 잘 많이 감당한다 손치더라도 그 일을 통하여 내 이름이 드러나면 참다운 하나님의 제자에서 조금 부족한 거고, 참다운 하나님의 사람은 나의 헌신과 충성을 통하여 누구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는 위기의 순간이 와요. 갈등의 상황이 와요. 근데 그 갈등의 상황 속에서 내가 헤로디아와 같이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것인가, 살로메와 같이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것인가, 헤롯과 같이 알지만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것인가, 아니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편에 서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시고,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편에 서서 자신의 삶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